이제 군산에서 하면 굳이 가운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지 얘들이? 가운데 있는 상가들만 구하려고. 저는 한번 그때 그 사람 오래 그거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학생, 어떤 고등학생이거나 나가야 대학생 생각. 저도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수시로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이러가지고.
엄마가 좀 자, 마무리합시다. 아까 마무리했어요. 아, 잘 지내셨어요? 피곤하시죠? 나는 감정적으로 몰래 전하셨어, 그죠? 네. 그래도 그런 거 이런 딸에 제가 좀 더워야 돼. 이거 더 해야지. 갈게요. 네. 나중에 싸우면 그래도 신경 되고 남자가 왜 그런데 난 다 알고 있어. 아직 포기할 나이가 아니지. 아니, 나이가 포기할 나이가 아니야. 좀 더 먹어야지. 너무 젊어. 아유, 조금은 줄여주실래요? 많이 줄여야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우리 오후 예배 말씀 바로 들읍시다. 사도행전입니다. 네, 유튜브 중계해 주세요.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래? 좀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네. 자, 준비될 때까지 읽읍시다. 1장 15절에서 20절 조금 기네요. 15절 26절 좀 길어도 읽어봐요. 네, 준비될 때까지 모임 무리수가 시작. 모임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돈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내려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대 말로는 그 밭을 아갈나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그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번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게 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요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장 모임 잘 하셨습니까? 네. 저희 세종그나라 교회는
오후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1장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오늘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 마지막 12번째 사도로 다시 뽑힌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사역,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직전 40일 동안 남아있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부흥사경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불이 떨어져서 교회가 시작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1장은 그 불이 임하는 준비를 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승천을 40일 동안 미루면서까지 사도들 제자들을 120명 제자들을 말씀으로 40일 동안 계속 양육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건 성령이 어느 곳에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어떤 교회에게 임하기를 기뻐하시느냐, 말씀이 준비된 곳, 할렐루야, 말씀이 사모되는 곳, 말씀을 갈급히 하는 곳, 말씀이 훈련된 곳에 성령은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성령은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휘발유 같은 것이고, 말씀은 장작 같은 것이라 장작이 있어야 휘발유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장작 없는 것에 휘발유만 계속 뿌린들 순간 타오르는 것이지 그 불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이 갖춰진 자들에게 불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미뤄놨던 승천을 감행하시고 1장 6절부터 이제 승천을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1, 2주에 배우게 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며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아직은 2장이 아니니까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시지 않았고, 아직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11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 밖에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한 120명이 모였다고 15절에 말하고 있네요. 자, 오늘 본문은 16절에 갑자기 리더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시편을 69편과 109편 두 편을 인용해가지고 갑자기 한 자리 비어있는 12사도의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사도 혹은 제자의 직분을 이렇게 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그 직분을 또 채워갈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왜 한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하는지 120명 제자 성도들을 설득한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 추천을 받아 2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 투표를 하여 뽑는데, 그 중에 요셉 바나바, 이름은 유소라 별명이 있는 사람이 뽑혔고, 한 사람은 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120명이 제비뽑을 뽑았더니 바로 마띠아가 뽑혀서 이제 한 자리가 비었던, 즉 가룟 유다의 자살 때문에 한 자리가 비었던 12사도의 자리가 채워졌더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며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시작. 구원은
하나됨 위에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걸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지난주에 나눴던 걸 다시 한번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나눌게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6년, 5년 전,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1장부터 18장까지 강해 설교를 다 했어요. 요즘 두 번째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도행전을 꽤 많이 풀강의를 1장부터 18장까지 다 강의해봤어요. 몇 번을. 잘 알죠, 사도행전.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또 강의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 사도행전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올라가요. 몇 가지 패턴 1, 패턴 2, 패턴 3, 패턴 4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난 패턴은 뭐냐? 사도행전에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임에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를 요구하시냐면 하나됨을 요구하세요. 하나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야 되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야 되고 목사와 양떼들이 하나 되어야 되고 또 양전도가 하나 되어야 되고 요전도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청년부가 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반드시 부흥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성령의 불을 2장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1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멀리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죠. 호모 듀마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과 치유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려면 서로 고집을 피면 하나가 되어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꺾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해야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understand라는 기본 단어 아시죠? 이해하다. under라는 단어와 stand라는 단어가 두 개가 결합돼서 이해하다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stand, 서다 라는 뜻이고 under는 그 사람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속 깊은 마음 밑에 들어가 그걸 서봐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밑에 서보는 것이 이해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드, 오버스탠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상황 밑에 서봐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의 들고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내 스타일 아니고 나랑 안 맞는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숱하게 오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유지할 때,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우리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의 9일째나 10일째 아마 거의 끝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나성이 좋아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리더의 사명을 주셔서 그런 건지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리더의 사명을 주신 사람이 일어나서 나서지 않으면 제명에 못 살아요. 여러분 리더의 사명이 없고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하는 받쳐주는 성격과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리더하라고 그러면 제명에 못 살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반대로 나서야 되는 사람이 못 났으면 아주 제명에 못 삽니다. 여러분 나서야 될 사람이면 나서십시오. 서포트하는 사람들 또 서포트 하십시오. 자기 사명 따라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20명이 모여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확 일어나서
12명 중에 가룟 유다의 자살로 인하여 비어있는 한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으니 그 예언을 이루자라고 이 모임을 리더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 땅이 혹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교회, 한 사람, 한 목사, 한 집사님 일으키셔서 그 교회를 주도하게, 그 가정을 주도하게 하실 한 사람을 일으키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절망하고 다 같이 슬퍼하고 다 같이 무기력하고 있으면 누가 그 모임을 회복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 무기력에서 일어나 회복을 외치고 치유를 외치고 새로움을 외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치고 누가 한 사람은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외쳐야 될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0명이 다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아무도 기도하자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자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 그 모임, 그 가정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 일어나 그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은 분연히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고 분연히 일어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가족을 바로 이끌려고 누구 한 사람은 그 가정에서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도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누구 한 사람은 일어나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을 깨트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분연히 일어나 기도에 불을 붙일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무도 전도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에 꺼져 있는 전도의 불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헌신의 불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분연히 일어날 한 교회를 찾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해서 나선 성격도 물론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불로 사람들을 일으켜 깨워야 할 사명이 저는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 한 사람이 되십시오. 분연히 일어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한 사람,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 예배의 불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정반대로 쓰임받은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해요. 창자가 흘러나와 그가 예수를 은샘신양에 팔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를 팔 걸 그가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회개했다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어까지가 가물가물한데, 회개했다는 메타노에오는 뭐냐면 반드시 이후의 삶을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삶을 바꿨다가,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복음서에서 회개했다고 쓰지 말고 삶을 바꿨다라고 쓰기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를 눈물을 흘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단어 회개하다는 반드시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회개한 것으로 메타노에를 인정하지 않는. 근데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라는 복음서의 표현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 단어 헬라어는 제가 뜻은 확실히 기억나요. 단지 감정적으로 후회한 것뿐이에요.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살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그가 창자가 터져서 피가 흘렀는데 그것을 피밭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했는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을 탁 인용하면서, 109편 8절입니다. 109편 8절, 69편 25절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저자가 거처가 황폐하게 될 거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 직분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하여야 한다라는 69편과 109편이 번개처럼 스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해서 스쳤을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니까 옛날에 읽었던 그 시편 69편과 109편이 예수님 혹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과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이 됐을까요? 몇 번? 당연히 2번이겠죠? 여러분, 그래요.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열어주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이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대신할 사람 마띠아가 결과적으로 뽑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더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탄에게 쓰임받아 사탄의 종이 되어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치 비극적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에게 12제자, 12사도로 당당히 부름받은 사람이며 그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 양육을 받은 자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 양육을 하셨어요. 신기하죠? 유서영 목사가 양육했으면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특별 제자 훈련을 특별히 시켰는데도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써있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양육했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참. 그러니 여러분, 사탄에게 쓰임받은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아까 베드로처럼 성령께 쓰임받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로마 병사에게 넘겼던, 그리고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 사탄은 사람을 잡으면 결국 멸망시켜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자꾸 사람이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끄고 누군가의 열심을 끄고, 예?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믿음을 망가뜨리고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탄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도구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본론이죠. 자, 이제 두 명의 후보군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세 개예요. 요셉, 그 다음에 바사바, 그 다음에 유스도, 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대요. 보세요.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 그러니까 이미 바사바라는 이름, 유스도라는 이름이 또 있어. 근데 본명은 요셉이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후보군은 마띠아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120명이 제비를 뽑았어요. 역시 민주적 운영 절차를 거쳐서 베드로가 내가 지독해 이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뽑았어. 왜냐하면 잠언에 사람이 뽑을지라도 제비 뽑기에 그 결정은,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잠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말씀가를 뽑을 때 제가 잠언의 말씀을 믿어요. 내가 뽑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서점에서 한 50개 그냥 무작위로 사오지만 그걸 뽑을 때 잠언 말씀처럼 뽑는 건 내가 뽑지만 그 결정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1년 동안 살아야 될 말씀을 꼭 알맞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뽑은 말씀은 온유한 자는 목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머 땅 주시랍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땅은 사명을 얘기하는 거고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뽑았더니 마띠아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냐? 왜 첫 번째 사람을 본명은 요셉이요 별명이 두 개나 있는 바사바나 유스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사람들이 추천했을까요? 1번 잘 몰라서, 2번 120명 중에 그래도 가장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알려져 있고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추천됐을 것이다. 몇 번? 몇 번? 2번. 반면에 마띠아는 이름이 그냥 딱 한 번이 없어요. 물론 그냥 안 뽑힌 사람보다는 추천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좀 낫겠지만 확률적으로 요셉, 바사바, 유스도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추천 명단이 나온 이 요셉 혹은 유스도, 이게 의롭다라는 뜻인데요. 유스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했던 것 같아요. 별명이 유스도니까.
의롭다니까. 상당히 경건한 신앙이었으니까 일본으로 추천을 받았겠지.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제비 뽑을 때 관여하셔서 우리 생각에는 이 유스도 요셉을 딱 뽑는 게 우리 좀 상식에는 맞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잠언의 말씀을 요구한다면 여기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마띠아를 뽑게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인도하셨어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기 뽑았겠지 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겠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120명이 민주적으로 뽑을 때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잘 알려지고 더 많이 추천된 그리고 쓸만하니까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유스도를 뽑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마띠아를 뽑았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연구도 하고 가르쳐야 하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지질 않아. 이 본문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유명하고 더 자격 있고 더 능력 있는 이 요셉 혹은 유스도를 뽑게 하는 게 하나님도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덜 알려진 마띠아가 당첨되도록 그렇게 120명의 제비 뽑기를 인도해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려지고 더 유능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자격 있는 사람 쓰는 것은 세상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덜 유명하고 오히려 무명하며 자격이 없고 덜 능력 있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당신의 온전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띠아는 또 이름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인생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사도의 자격이다. 그러니 그는 평생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고 확률적으로 사람들의 평판에 훨씬 더 자격 있어 보이는 요셉이 뽑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로 상대적으로 좀 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뽑힌 것 때문에 이것을 사도의 직분을 평생 은혜로 여기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본문에도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띠아는요 오늘 딱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런 걸 많이 나오는데 아니 사도행전에 뽑아놓고 12명을 채워놓고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을 이 마띠아를 뽑았다는 얘기를 굳이 뭐하러 여기서 써놓을까요? 그리고 저 뒤에 서신서에도 단 한 번도 안 나와. 성경책 쓴 적도 없어. 그러면 안 나오죠.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왜 11명으로 그냥 가룟유다가 죽고 한 명이 빈 11명 체제로 그냥 가지 왜 12명의 사도들을 체제를 구축해놓고 12명으로 시작할까요?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파가 11지파, 12지파예요. 신약의 제자들이 12명이에요? 11명이에요? 신구약을 합치면 12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야. 하나님의 백성의 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수 하나가 부족하니까 사람을 채워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2장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1장에 말씀 훈련 받았죠.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했죠. 지금 비어있는 일꾼의 자리 한 일꾼을 채웠죠. 이렇게 불이 떨어질 준비가 되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자리가 늘 부족하죠. 여기서 한 자리라는 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너무나 많은 자리가 부족하죠. 그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꾼들로 가득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그 채우심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띠아는 아무런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가 능력을 행했던 얘기도 없어요. 제가 마띠아의 나중을 조사를 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쫙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 마띠아는 초기 초대교회 문헌에 유대교 문헌에 그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열심히 사도가 되고 난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했는데 나오질 않아. 여기에 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앞에 누군가나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요, 마띠아처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오늘 제목처럼 빛도 없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 뒤에서 음향하시는 분들, 네? 안 모르게 반찬 만들어 성도들이 11시 오기 전까지 반찬을 다 준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아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토요일날 나와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쓸고 닦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귀하고 귀한 분들이지,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어요? 절대 저는 이렇게 조명을 받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띠아처럼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도 결국 순교했거든요. 한평생 복음 전하고 순교했거든요. 마띠아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 천국 가면 마띠아를 안 나와요. 뭐 건드렸어요? 천국 가면 마띠아를 꼭 만나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다른 11사도는 그래도 한 문장씩 그가 무슨 일 했다고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뭔 일을 했는지 살아있을 동안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죽음이 유대교 문헌에 예루살렘에서 돌을 엄청나게 맞았대요. 그런데도 죽지 않아서, 아니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도 안 죽었어? 그래서 끌고 가서 목을 댔답니다. 아마 돌을 던졌을 때 죽었으면 목을 안 뺐을 거예요. 근데 목이 숨이 붙어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냥 목을 베서 죽였다고 합니다. 바울처럼. 그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가 사는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마띠아 얘기를 끝나면 다시는 한 1년 동안 28장까지 마띠아 얘기를 끊을 수 없을 거예요.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 뇌에는, 기억에는 잊어버리게 되겠죠. 저도 잊어버리겠죠, 설교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마띠아를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끝내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한 장도 안 나고 한 구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가 후진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 끝까지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덮어요. 여러분, 화려하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내내 언급되는 사도도 귀하지만 한 번도 한 단어도 한 구절도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마띠아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마띠아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화려하게 쓰임받은,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 있었지만 사도로 뽑힌 이후 단 한 구절도 무슨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지 않는 그 마띠아, 결국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마띠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구석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보시면 되겠지, 하나님이 한 분 인정해 주면 그걸로 족하지 라는 이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띠아처럼 섬기다가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사업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저들의 기업과 또 소유와 재산 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천구천사가 파송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분들이 지켜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연분에게 인사합니다. 일주일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주일